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라고 부르고, 이제 뱃속에서 나오면 출산하게 되면 아이를 신생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아라는 것은요, 이 엄마의 탯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태아라고 부르고요. 신생아라는 것은 방금 새로 올신, 방금 태어난 아이다. 그래서 신생아라고 하는 거죠. 이 태아는요, 여러분,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이 탯줄에, 엄마의 탯줄에 의존하여서 이 탯줄로부터 공급되어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태아예요. 반면에 신생아는, 이제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탯줄을 끊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이 자가호흡, 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피도 공급받았는데, 이 신생아, 태어났다는 이 증거가 뭐냐? 그것은요, 자가호흡, 이제 스스로 자신의 폐로서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신생아가 이제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한다, 새로 태어났다, 신생아다라는 증표가 바로 울음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산모와 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면, 아이가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야, 응애의 소리를 질러야, 이 아이가 이제 탯줄이 아니라 자기 폐로 이제 스스로 호흡을 하는구나, 진정으로 새로 태어났구나라는 증표가 바로 이 울음소리가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표가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린다는 거예요. 뭘 흥얼거려요? 트로트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찬송을 흥얼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행동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옛습관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행동과 말과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거듭났다, 이것이 새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더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만나서 자신이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믿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동네로 뛰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즉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알리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동네 사람들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설령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전하려고 해도 선뜻 그런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전도는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먼저 믿는 것,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는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어떤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저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믿어야겠구나.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우리의 말로써 어떤 내가 정성을 들여서 어떤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든다면요,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써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킨다? 그것은 전도자가 아니라 어떤 말로써 사람을 후리는 기술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우리가 어떤 말을 잘하는 말로써 후리는 기술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그렇구나. 나의 정성, 나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어떤 감동시키거나 그 사람네들을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먼저 진실되게 믿고 나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전도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잘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신분이 높지도 않았어요. 많은 걸 갖추지도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고 싶었어요. 자신을 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요, 이 여자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싫어했다.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요, 오늘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동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 여자는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신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겠어요. 이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는요,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높은 신분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 라피요, 어떻게 해야 제가 거듭나겠습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수많은 대화를 하였지만 결국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하여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요, 밤새 대화를 하였지만,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지만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냥 수준 높은 교양 있는 사람들의 대화, 거기서 끝.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이 니고데모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비춰 있지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다는 거예요.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실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와서 보라라는 그 진실된 외침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저 여자의 말, 저 여자의 행동, 진실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던 복음을 진실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삶, 말씀대로 그냥 내가 드러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알고 있는데 들은 대로, 복음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둘째, 시작! 전도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붙잡는다. 우리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그 동네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저녁 6시쯤 되자 저녁 먹을 것을 준비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여기 저녁 먹을 거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선생님, 저녁 먹거리를 좀 드십시오라고 전해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배불러. 나 너희들이 준비한 거 고맙지만 안 먹어도 되겠어.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걸으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 텐데 정성스럽게 준비해오는 그 저녁을 안 드셔도 예수님은 배가 부르시고 또 예수님에게는 그 육의 양식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비해온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먹을 양식은 뭐냐면 바로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그 하늘 양식이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혼 구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 길리로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영혼 구원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인생 전체를 걸을 바로 구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됐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이 여자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위하여 먹거리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영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 여인에게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저녁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너무 기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는데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보람된 일을 했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너무나 배가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은요 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예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우리 자녀들이요, 예쁜 일을 할 때,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은 배부르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만 보고 있어도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배부르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배부르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시고 자기 인생 전체를 드려도 될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녀는요,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믿고 나서 이 여자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사고방식, 그녀의 행동, 그녀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여자는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물동이는요, 이 여자에게요, 자신의 정체성이요, 자기의 모든 거요, 자신의 분신과 같던 이 물동이를 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자신의 분신과 같았던 이 물동이를 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여러분, 여러분이 버려둬야 될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붙잡고 있는 돈, 그렇게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의지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명예, 자존심이십니까? 여러분 그 물동이를 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그렇게 붙잡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주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 물동이를 이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숨고 사람들로부터 피해 있었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 물동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와서 보십시오. 나의 이 기쁨, 내가 새롭게 태어난 이 가벼운 나의 인생, 이 자유함을 이제 동네 사람 여러분도 함께 와서 보세요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떠와도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는 그 물동이에 물 있잖아요. 아무리 가득 채워놔도 다음 날이면 바닥나는 그 물동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내가 전심을 다해도 살아가는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다음 날 똑같은 그 인생, 그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시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셋째, 시작. 전도자는 뿌른 것을 거두기에 살아야 한다. 우리 37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누군가가 뿌려놨기 때문에 거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뿌려놨기 때문에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늘에 있는 그 뭇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아,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뿌려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팔도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초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여사와 많은 초기의 선교사님들의 땀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일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뿌려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 또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은혜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내가 전도를 잘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전도를 못하가, 나는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가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뿌려놓기만 하면,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를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이틀만 더 응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40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 이틀을 유하시매. 여러분, 당시의 이 율법에 의하면요, 이방인, 이 혼혈이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이방인과 함께 그냥 같은 한 자리에만 있어도 일주일 동안 부정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정케 되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통 사람들은요, 아유, 저런 잡것들, 저런 혼혈인들, 저런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인들과요, 꺼려 했다는 거예요. 고도히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와 이틀만 함께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유, 그냥 부정케 된다 가지고 피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 그녀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시니까 예수님, 하루가지는 모자라요. 선생님, 하룻밤 이틀을 더 우리가 있으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율법에 사람들의 손가락,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손가락자라는 이 혼혈인 이방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양식, 영혼 구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워라벨, 요즘에 가치가 워라벨을 중시 여겨요. 워크, 라, 라이프, 리브. 일과 삶을, 일과 생활을 중시 여기는 워라벨 때문에요. 여러분, 힘든 일, 부끄러운 일, 불쾌한 일, 굳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도요, 좀 즐기면서 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3D 업종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굳은 일,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을 찾아가서 그곳에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본질상 환영받는 곳에만 가고 싶어 해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 나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곳은 우리는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일반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은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꺼려하는 일, 이방인이라고 하는, 비주류라고 하는 혼혈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틀을 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보다도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우리를 초청하는 곳이 어떤 곳이라면, 비록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 내가 꺼려하는 일이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 가서 씨를 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